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가고 또 장마도 지나고 이렇게 가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는데요. 올해도 해마다 이제 비 때문에 꼭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도 있었지만은 비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비가 때로는 너무 많이 오면은 귀찮고 어렵지만은 비는 반드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안 오면 문제가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안 오면 쓸 수가 없어요. 사막이 아주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 넓은 땅이 사막이 됐느냐?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그 넓은 땅도 메마른 사막이 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막도요, 물을 공급하면은 옥토가 됩니다. 개간한 곳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에 물을 공급함으로 거기에 옥토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가 와야 돼요. 영적 은혜의 단비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배고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목말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깊은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세상의 많은 곳이 이런 이 기근을, 이런 기갈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실은 배는 불러요. 정말 먹을 건 철천 넘쳐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 영혼들이 방황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 사회 곳곳의 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의 단비, 성령을 통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흡족히 내리기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무리 채워도 영혼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주인공이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왔고요, 거지로 살아서 거린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산, 메마른 인생을 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 거기 이 인생이 바뀝니다.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에 새로운 꽃이 피는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전성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단비가 이 사막 같은 소경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태안지방 연합 집회가 있어요. 열림교회 이인설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목회를 잘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십니다. 4일 동안 새벽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런 특별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해요. 갈망을 가져요. 은혜를 받아야지 준비 기도도 하고 이제 성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귀찮아하는 분들도 실은 계셔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일 동안의 집회 기간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 영혼의 기간을 해결해 주기 위한 우기이다. 영적인 우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2번 우기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늘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두 기간,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 기간이 있는데 이 비가 와야만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짐승을 키울 수 있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저수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농촌에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무슨 용도인고 하니 비가 올 우기에 비를 모으는 거예요. 그 비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해 놨던 것들을 이제 이걸 사용하죠. 짐승이 쓰고 사람이 쓰고 또 그리고 이 논밭에 이걸 공급해 주므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이걸 잘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좋은 인생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집회 기간이 영적인 우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집중적으로 주시는 때다. 이걸 우리 영혼의 심령의 저수지에 이걸 잘 저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장되고 이 은혜를 많이 받고 간직한 성도는요, 그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여러분 집회임을 잊지 말고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사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것이 신앙이다. 제목대로 신앙은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눈이 감겼던, 영혼의 소경이었던 내 눈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 영적 세계를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천국을 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될까? 먼저는요, 인간에 대해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맹인됐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태생이 웬일인지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거린이라고 해요. 거린, 구걸하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맹인들도 소경된 분들도 좋은 기회가 많아요.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자기만 마음 먹으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이 사람이 할 일은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나가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발소리 들리면 손 내밀고 불쌍히 여달라고, 한 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동냥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 이 예수님 당시에 만난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수용된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지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해석한 학자들의 이제 해석을 보면요, 이 보신지라는 이 단어는 그냥 힐끗 보고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마치 요즘 흔히 많이 얘기한 영혼 없이 그냥 한번 훑어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본 것은요, 온 몸을 틀어서요 방향을 바꿔서 그 맹인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 상태를 표현한 단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몸을 틀어서 이 맹인에게 집중해서 이 맹인을 바라봤을까? 수경을 바라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맹인을 자세히 주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맹인을 향해 몸을 돌려서 이렇게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저 천정을 바라보고 한참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기 뭐가 있나? 천정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보라고, 소경을 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사는 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보면서 너희 자신이 맹인이 아닌지, 너희 자신이 소경이 아닌지 한번 네가 저 맹인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세상이 어둠입니까? 왜 사람들이 어둠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말씀은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뭔 거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된 인간이 모르는 거, 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 무지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둠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 어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맹인을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감겨있던, 못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그 앞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동냥하고 구걸하는 거린의 모습으로 맹인, 눈을 감긴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예수님 모르면 어떤 인생이냐? 맹인 인생입니다. 소경 인생입니다. 소경 인생은 영적 세계를 못 봐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만 보면 육신의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만 쫓아가는 이 사람을 소경 인생, 맹인 인생이라고 여러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죠. 이 맹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8장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맹인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어둡던 밤이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이 맹인을 만나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에 개입을 해주심으로 이제 터치해 주시니까 이 맹인 속에 있던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소경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저 뒤에 있는 35절, 36, 37, 38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믿니?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자 되심을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미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은 영혼의 눈이 열리지 못했거든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자, 이 맹인은 빛 대신 예수님 만났고,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육신의 눈이 떠졌고 영혼의 눈도 떠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이제는 그 이후로의 삶은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빛된 인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살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를 전도하다가 정말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된 걸로 분명히 믿어집니다. 자, 근데 35절에 보면요, 다시 35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네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네가.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로 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네가 인자를 믿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예수를 믿니라고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정말 나를 믿니? 네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니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심 믿습니까?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떠신 거 우리는요, 소경이 아니지,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은혜의 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맹인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맹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맹인 돼서 거지같이 사는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죄 문제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이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그 하나로 이제 잘 조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의식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막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닌데, 난 의로운데, 이걸 꼼짝없이 아니야. 너는 이 항목 볼 때 십계명을 봐. 너 부모 공경하라. 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봐. 너 이렇게 이런 짓 했지? 넌 죄인이야. 입을 꼭 다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이런 죄이냐, 이런 죄이냐, 이런 죄이냐,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맹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제자들이 한 얘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얘기한 이 얘기는요, 이런 질문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욥기서를 봐요. 지금 새벽기도에 욥기서를 쭉 이제 21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계속 욥기서를 새벽에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욥에 대해서.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이 몰려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죄 없이 망한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냐? 없다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듯이 너가 이 고통당하고 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사는 거 네 죄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은 의인으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까닭없는 이 고통이 와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죄이냐, 너 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15장 20절도 보면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려오고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거고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할 거고 부유치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는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럼 너는 악이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언젠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악인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가정적으로 고통당한다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왔다고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까닭 없는 이런 죄업 의인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죄인 때문에 이기 때문에 고통당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인의 고통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요, 자석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만 보는 가운데 너는 죄이냐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일단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한번 나와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 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 좀 희게 해줄게. 내게 좀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 보면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나 네가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게 나와라. 주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걸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속썩이는 죄인 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자세예요. 복음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복음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마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도시에 가면 지하철 있잖아요. 거기 경로석이 노약자석이 있어요. 정해놨어요. 하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질서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 따로 마련해놓고 멀쩡한 사람 앉지 마. 여기 노인들만 앉아야 돼. 근데 한번 어느 아가씨가 탔는데 자리가 없더래요. 보니까 노약자석이 빈 거예요. 노인들이 없는 거예요. 옳다거나 거기를 앉았어요. 털썩 앉아가지고 노인 오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탔는데 아주 깐깐한 할아버지가 탔대요. 보니까 노약자석에 웬 처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깨웠대요. 이봐 하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 지정석이야. 아가씨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아가씨가, 처녀가 눈을 칙게 뜨더니 그 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도 돈 내는데 내가 탈 의무가 있다는 거, 책임,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낸 사람이 앉는 곳이야. 꼼짝없이 아가씨가 자리를 비켜줬대요. 그래도 1부보다는 2부가 더 웃네요. 1부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유머거든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속으로 웃었는데, 1부는 어쩐 일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인지 잘 안 웃더라고. 2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값없이, 여러분,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고 받아줬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가정을 은혜롭게 하고 사회를 은혜롭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이 맹인의 죄가 뭐냐, 배경이 뭐냐, 가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고생하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맹인에게 소경의 마음에 새로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됐을 줄로 믿어요. 아마도 그동안 누구도 이 맹인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너 기대를 가져, 희망을 가져,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당시는 신앙 체계가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맹인 자신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죄야, 어떤 죄야, 자꾸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죄를 묻고 냉랭하게 대하고 또 차갑게 대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가슴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더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니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맹인은 이 얘기를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게 됐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을 거예요. 비참하게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늘 절망하며 자기를 봤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여러분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를 나에게서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얘기를 자꾸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뭔가 인생이 막힐 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 가슴을 펴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나타낼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거다, 이런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7편의 6절에 보면은 이제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얼마나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합니다. 환경은 형편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힘을 얻은 거예요. 현실은 두렵고 억울하지만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깨어서 찬송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다, 내 인생이,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터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꾸 마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격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나타내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뭔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이 형편, 이 모습 가지고도 진흙으로 인생을 사람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7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니 주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냥 눈이 떠져라 하고 눈이 떠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진흙을 한 움큼 옮기더니 침을 뱉는 거예요. 이거 눈에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이상합니까? 아니 소경이고 거지였고 그것만 해도 구경거리인데 거기다 진흙을 양쪽에 붙이고 실로암으로 가라니까 저 멀리 실로암으로 더듬더듬 진흙 붙이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또 무슨 병 났는가 봐, 아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경은요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눈을 씻고 옵니다. 눈을 씻고 났더니 눈이 탁 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이상하게 부끄럽게 내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남들 볼 때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큼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낙심될 일도 많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 여러분 가서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고 우습게 보고 우리가 부끄러운 환경에 처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느 땐가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빛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소경된 우리였는데, 맹인된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영원한 빛을 주심으로 환하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눈을 뜨고 바르게 이제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태도로 살지 말고 복음의 태도,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부끄러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